그리고 마하나임 워십팀 찬양으로 또 워십으로 부활의 귀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선포로 많은 민중들은 너무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새 세상이 오는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로 살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민중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꿈꿀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안 될 것 같아. 결국은 예수를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로마군에 체포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몇 명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키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 따라 조금 다르지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킵니다. 그 여인들은 무덤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이 장사되고 그 무덤 입구가 큰 돌로 봉인해지는 것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끝났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새 세상이 오나 너무 행복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무덤에 묻혔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희망을 주신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끝났구나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예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만 놓고 보면 16장에도 17장에도 20장에도 26장에도 이런 똑같지는 않지만 부활하실 예수님, 죽지만 내가 부활한다,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예언처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인데 저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주님이 이런 말씀을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잘 모르겠어. 제자들이 혼란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감동 먹으셨어요. 너무 행복하셨어요.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사건이 있던 날 주님이 처음으로 내가 죽지만 부활한다, 이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처럼 주셨던 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이런 때 주님이 예언도 하셨으니까. 이런 놀라운 약속도 주셨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흘려 듣습니다. 흘려 듣는다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이런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흘려 들었지만 예수님의 적들은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제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여러 번이나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혼란한 일만 생길 테니 보초를 세워서 무덤을 지킵시다. 총독님, 이런 조치를 좀 내려주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 잊어버렸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일리가 있다 싶어서 이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를 따라서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거지. 그리고 안식일 날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동이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났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옆으로 굴러가 무덤 문이 열렸고 굴려진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여러분 이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밑줄 친 이 성경 구절의 말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계시록 1장 17, 18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록 귀한 말씀들을 주셔서 그 주옥 같은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걸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심은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무덤에 찾아와서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걱정하며 찾아왔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곧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인류는 그 누구도 사망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정복자 앞에는 왕후도, 지혜자도, 과학자도, 의사도 다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정복자 앞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망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요. 사망이 주님께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망을 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 사망의 굴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이겼고 예수님은 사망에게 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소굴에 뛰어들어서 일격의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자로 나오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망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사망은 이제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옵니다. 사망은 이제 지배자가 아니라 지배받는 자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죽는다 해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은 정복자가 아니라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소식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심은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아까 확인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20장에 쭉 나오던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결국 기독교의 존재 기반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돌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던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무덤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고 이틀 동안 죄값으로 무덤 속에 저당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후에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로워졌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함께 말씀 읽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의 진실성은 주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성탄절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십자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 부활장에서 이런 전제하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역설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 15장에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주님이 그런데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형성된 기독교이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의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진리임을 믿고 영생의 산 소망 가지고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기독교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혹여나 의심이 있었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다면 예수 부활 확신하시고 소망 중에 영원한 주의 나라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외치며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 부활, 예수 영원한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영원한 생명. 이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